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일차회개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전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억이라면서 지었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흘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짤막짤막하지만 5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1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근데 어떤 날이 이른다라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지금 어떤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날에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날로도 보통 표현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서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며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끝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들에게 심판은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날이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앞에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내가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애통하는 날, 통곡하는 날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들이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견디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은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기근 중에는 그 굶주림을 해결할 양식과 그 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고프면 뭐 기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끼, 두 끼 혹시라도 뭐 바쁘거나 뭐 일이 있었고 뭐 밥을 안 먹게 되면 허기가 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막 냉장고를 열어보고 냉장고를 열었는데도 뭐 음식이 없으면 이 마트에 가서 일단 뭐라도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배가 고프면 지금 내 배와 내 허기를 채울 무언가를, 그리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저도 꼭 말씀을 전하러 이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 꼭 물을 들고 올라옵니다.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목이 자꾸 타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서 목이 아직 가라앉아 있고 계속 그래서 물을 좀 마셔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갈이, 그 갈증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줄인 것이, 물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에 보내시는 그 기갈은 다름 아니라 오늘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갈증,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집에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사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갈증이 나면 물을 찾아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의 갈증이, 나의 배고픔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그 기갈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고프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그 말씀을 찾아 다닐 것이라고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배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 허기짐과 그 배고픔과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바다는 서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사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호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얌은 바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제물을 씻을 때 쓰는 커다란 놋대야. 그 놋대야도 그 물이 많이 받아놓고 그것을 놋바다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모아져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저 지중해에서부터 저 사해 바다까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지금 찾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지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전국 방박 곳곳을 찾아다니며 누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비틀거리면서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그 말씀을 지금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영적으로 갈급해요. 마음이,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상한 마음과 허기진 마음, 그 어떤 갈급함을, 그것을 뭔가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취미나, 어떤 사람들은 요새 많은 것들을 해요. 사회 사업도 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내 마음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묵상을 하기도 하고, 예. 문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의 갈급함을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 영적인 문제에 그 갈급함이 있어서 배고프니까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다니는데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찾지 못할까? 왜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보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편리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셀폰에서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클릭하고 넘기면 엄청나게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지금 너무나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나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바람, 헛된 불량식품만 제공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솜사탕과 같이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달콤하지만 그냥 녹아져서 내 배에 들어가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솜사탕 같은 그런 말씀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로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뽐내는 아름다운 처녀도, 여러분,
처녀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이쁘게 자기를 꾸미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서 처녀 시절, 결혼하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뽐내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절. 그런 처녀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으면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강인함과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젊은 남자랄지라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남자, 채도 돌도 씹어먹을 나이다. 정말 튼튼하고 강인하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튼튼하고 강해 보여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라며 피곤하리라.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다 갈아여 피곤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며 뽐내고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권력 같은 그런 외적인 힘과 그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갈은, 이 배고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데서 오는 기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그것들조차도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나의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전하고 그것만을 듣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엎드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말씀을 안 먹는 사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엎드러짐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은 다시 못 일어난다. 엎드러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죄악된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죄악된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서도 사마리아의 죄악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단을 가리켜서 이제 맹세합니다. 그리고 단아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거나 맹세하노라 하거나 지금 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단이 너의 신의 생존을 가리켜 하나님 그 자신의 신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단의 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단의 신. 이 단은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제단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의 신은 누구인가? 이 단의 신들이 이방의 신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의 우상과 그 단에 있는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단에서 살아있는 신들에게 맹세한다라고 할 때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그럼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상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근데 이 신을 가리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보니까 단아 너희의 신의 그 금송아지 신의 살아있음을 생존을 가리켜 이 신은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말하는 너희들. 지금 그들은 엎드러져도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시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과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죄악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도 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14절 안에서 단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종종 나오냐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한국 표현으로 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저 북녘 땅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그것에 맹세하고 그것에 숭배하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자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씀에 속아 있고 그것에 넘어가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은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진벌과 그 진창은 결코 소송되지 못하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급함을 얻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내 자신을 거짓된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결코 소송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기아와 굶주림과 허덕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에 참된 양식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 매일 불량식품과 거짓된 음식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채운다면, 솜사탕만 매일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7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원민함은 사랑 없는 연거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더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더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덕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더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악인 일러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세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 예수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세. 이 찬양이 가사가 정말로 그런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참되고 바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른 말씀의 선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 이하람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말씀의 증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증거되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하람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가 10월 달을 준비하며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됩니다.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인도자들을 위해서 아마 많은 구역이 9월 달 구역 모임을 이미 하셨고 또 이제 하시는 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모이면 세상의 이야기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인도자를 위해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교사들, 말씀의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아픔과 배고픔, 고통과 기근과 기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배고픔을, 우리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육적인 문제들도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아니 우리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구하며 거짓된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다른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며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아람 전사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구역의 성경 공부 인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하며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넘어지며 쓰러지며 피곤함과 기갈 중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며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굴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